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 하나님의 귀한 종, 복된 종, 고난의 종 바울을 통하여 주신 귀한 서신의 한 부분을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그 뜻을 조금 설명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함께 묵상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전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모든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고 생명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13절, 14절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루었음이니라. 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고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 복음이 곧 자유의 복음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곧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다. 자유는 참 좋은 거죠. 속박은 누가 우리를 종으로 부려서 속박하는 것은 그 주인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불편합니다. 다 자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인, 죄가 주인, 사망이 주인, 또 그것이 사용하는 율법이 우리를 너 죄인이잖아, 그리고 죄를 지으면 망하고 지옥 갈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늘 위협을 하는 속에서 종노릇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해서 죄에 대한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의를 이루셨다. 혹은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하죠.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을 너 율법 잘 지켜야 돼, 지키라 하지만은 잘 못 지켜요. 늘 어겨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도 때때로 우리의 죄성, 연약성이 있어서 돈을 사랑하게 되고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그게 더 강렬해서 그러면 안 돼. 법을 잘 지켜야지. 부모님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 함부로 욕하지 말고 죽이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남의 것 도적질, 노타치, 돈 손대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다 아는데도 어떤 때는 자기에게 유익하면 그 선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이게 죄잖아요. 그래서 죄성이 있어서 행위로는 잘 실패를 많이 했고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 죄로부터,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자유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 율법의 무거운 멍에 아래서 두려움 속에서 종살이를 하듯이 사는 자는 혹 아니십니까? 그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 자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은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말씀은 그런 복음의 기초적인 초보적인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자유인이 되세요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그건 이미 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단이 들어와서 다시 그들을 율법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막고 교훈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자유를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을 앞에서 말했고 여기에 좀 더 보충해서 그러나 이 자유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으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는 것은 자유롭게 이제는 죄도 슬슬 지어도 된다는 모양인가 보다.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니까 율법에서 자유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가. 천국은 받아놓은 것 같으니까 죄도 슬슬 좀 지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완전히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라는 말은 성경에서 육체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몸의 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라는 말은 죄를 짓는 도구로 쓰지 말라.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로마서에서도 이신칭의의 복음을 밝히 증거한 후에 로마서 6장에 가면 3장부터 5장까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도리를 밝히 증거해서 로마서에서는 6장부터 8장은 성화의 도리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훈하기를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자유인이라고 해서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내 몸에서 왕이 돼서 주인이 돼서 너희 이렇게 죄 지어 괜찮아, 좀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죄가 나를 마치 지배하듯이 그렇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죄가 너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우리 속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정욕, 무욕, 명예욕, 다 욕심이에요. 욕심이 우리 속에서 작용을 해서 그래서 사람을 교만케 하고 죄짓게 하기 때문에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불의의 도구로, 죄를 짓는 도구가 되게 눈으로 죄 되는 걸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걸어서 죄악된 길로 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육체잖아요. 우리의 지체입니다. 보는 거 조심, 듣는 거 조심, 말하는 거 조심, 손으로 만지는 거 조심, 걸어가는 거 조심 하면 되는데, 이 우리의 지체가 죄의 불의의 병기,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전에는 죄 지어서 영적으로 죽은 자였지만은 이제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도구가 돼야 된대. 눈으로는 성경 잘 보고 좋은 책들도 좀 보고, 귀로는 좋은 경건한 선곡을 듣고 찬송가를 부르고 듣고 말씀을 듣고, 요새는 또 듣는 것도 좋잖아요. 성경을 듣는데 누가 테이프가 옛날 같은 레코드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스마트폰 보면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성경 읽기, 찬송 듣기 딱 들어가서 찬송가, 개역 성경, 스마트폰 듣기 딱 누르면은 금방 거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레코드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스마트폰도 뭐 비싼 거 아니라도 알뜰폰이라도 7,000원, 10,000원만 한 달에 주는 폰이라도 다 인터넷 그 정도 듣는 거는 다 들을 수 있어요. 설교도 엄청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찬송가도 다 나와요. 거기서 좋은 곡들, 클래식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 다 듣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보고 또 말로 하나님께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올리고 전도도 하고 또 남을 위로 격려도 하고 이게 좋은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선한 일을 하고 봉사일을 하고 발로 걸어서 예배당 가고 좋은 일 가고 나쁜 데 다니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자유를 선용해야지 자유를 악용하고 남용하지 말아라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교훈합니다.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종입니까? 서로 종이란 말은 상대방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란 말인데 우리가 서로 쳐다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이 주인이에요? 내가 종이고 서로 보고 내가 주인이고 당신이 종이지 내 말을 들어요. 내가 하라 그러면 내가 남편인데 주인이고 또 요새는 이제 부인들도 50살 넘어가면은 목소리가 커져서 나도 이제 가만 안 눌려 살 거예요. 나도 이제 꽥꽥 소리 지를 거예요. 그러고 이래요 저래요 하고 소리가 높아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다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교훈했어요. 성경의 교훈이 대단하죠. 그리고 자, 이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하는 까닭을 표현하기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은 무슨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그것이 율법의 내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다른 말하면 섬기는 것 서로를 그런 말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섬기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게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을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봐서 유대인이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아주 미워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수인데 그런데 자기 원수 같은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 보고 그냥 자기가 겁이 나서 지나가 버리고 아이고 저 유대인들 쌤통이다. 평소에 나보고 막 욕하고 미워하고 그러더니 잘됐다. 죽든지 말든지 내가 알 게 뭐냐. 나는 내 갈 길 바빠서 간다. 그러고 가질 않고 자기가 가서 그 상처를 닦아주고 자기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가서 돈도 2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 말하면 10만 원, 15만 원, 2데나리온이면 3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세요. 돈이 더 들면 내가 여행 일보러 가는데 갔다가 오다가 내가 또 들려서 더 드릴게요. 잘 좀 살펴주세요. 그랬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보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자기 친한 사람들, 뭐 가족이나 친한 친구 정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 미운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돌아볼 수 있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웃사랑의 실천의 한 예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님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주님은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목숨을 주기 위하여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교훈 서로 종로로 타라 맞지요? 사랑의 교훈, 사랑을 하라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랬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참 사랑이라.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면서 그러셨죠. 그래서 정말 자유를 누리지만은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 죄 짓는 기회로 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는 그러니까 상대를 섬기고 사랑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법을 지키되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되되 두려움으로 이거 안 하면 지옥 가 큰일 나 천벌을 받아 그래서 벌벌 떨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받들어서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을 위해서 내가 힘쓰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얼마나 즐거움이 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봐도 늘 부족하지만 의와 선을 내가 행한다.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바로 살지 않고 상대방을 헛듣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어떤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죠. 잘 되지 못한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이 남을 헐뜯어요. 주님 말씀대로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보냐. 티는 쬐끔한 것이고 들보는 대들보인데, 큰 빔인데 대들보들을, 네 눈 속에는 큰 결함이 있는데, 너에게는 큰 결함이 있는데 큰 결함은 볼 줄 모르고 형제에게 작은 결함들을 보고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그렇게 지적을 하느냐.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고 남을 비난하고 하는 일은, 그러면 피차 멸망한다. 서로,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너가 비난하면 상대방도 너를 또 비난하고 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서로 다 비난하면 서로 죽이고 죽고 다 망하는 것과 같지요. 이것은 개인도 그렇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죠. 서로 막 싸우면은 서로 다 죽고 왜 그렇게 거기에다가 많은 낭비를 하겠습니까? 정말 전쟁이 없는 사회는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겠어요? 전쟁을 위해서, 북한이 뭐 가난하지도 않지만은 요새 보면 뭐 다 쌀도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얼마 준다고 그래도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은 핵 만드는데 돈이 엄청 든다고 그러니까 전쟁 무기 거기에 돈 쓰지 않으면은 잘 먹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온 세계가 전쟁 무기를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는다면 그걸로 좋은 일 서로 하고 잘 살 수도 있는데, 세상이 그렇지를 못하죠. 그렇게 자유를 우리가 선용해야 되고 그것을 죄의 기회로 삼지 말라.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은 죄의 기회로 삼는 거죠.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죠.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중생한 자와 중생치 못한 자를 구분하는데 그 증거는 행위인데, 행위는 의를 행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잣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죄 짓지 않고 올바로 살려고 하느냐, 또 형제를 정말 사랑하느냐, 저 사람 중생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죄도 슬슬 짓고 형제 사랑은커녕 매일 남 욕이나고 헐뜯고 비난하고 혼자 잘난 척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도 받지 못한, 중생치도 못한 자라는 거예요. 두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헐뜯고 비난하는, 뭐 사람이 부족해서 한두 번 그런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아마 구원받지 못한 자일 것이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렇게 바르게 선용할 수 있는, 자유를 선용해서 우리가 의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결이라고 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것을 중생, 칭의 이런 말로 하죠. 거듭났다, 중생하고 또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단번에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것, 또 영적으로 죽은 자가 새 생명, 주의 의의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 살게 되는,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은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가 이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성화의 문제인데, 성화를 여기에 설명하기를, 성화의 방법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까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남은 죄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죽고 몸이 부활하게 되면, 부활체를 가지면 죄성 자체가 없어요.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욕망, 죄에 대한 경향성, 죄의 성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도 태어나도 어린아이도 자기에게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유리하면 거짓말합니다. 너 거짓말 누가 가르쳐줬어? 그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애들이 거짓말합니다. 또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가 좀 싫으면 시기지심을 내고, 동생한테도 시기지심을 내고, 엄마가 동생 좀 사랑하는 것 같으면 엄마 없으면 동생 가서 꼬집고 눈 막 손가락으로 눈 찌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나쁜 짓 해? 누가 그건 나쁜 짓 배워줬어요? 몰라. 그건 타고날 때부터 죄성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죄성, 그 육체라고 말하는데, 육체의 욕심, 죄성의 욕심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한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 죄성이라고 하는 육체의 욕구가 있고, 성령의 또 역사가 있고, 우리 속에는 그 두 개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욕구를 극복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까? 계시다.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계셔서 인도함을 받아요. 이거는 구약에 이미 예언된 에스겔 36장 24절 이하에 예언된 바죠. 하나님께서 이제 새 시대에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중생시키시고, 그리고 내 영을 그들 속에 두어서 내 율법을 행하게 하겠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법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계명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화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표준말은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성도의 싸움은 단순히 영육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영육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그런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라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죄성을 가진 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성도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대립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몸에 남은 죄성도 있고 또 영혼에 새로워진 그런 성향이라고 하는 두 원리가 있습니다. 중생한 자는 새 생명을 가졌으니까 영혼의 성향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몸에 남은 죄성과 영혼에 새로워진 성향의 싸움이 있지만은, 이 영혼에 새로워진 성향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속사람 혹은 마음의 법 혹은 마음 누스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생각. 중생한 자는 생각의 변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새 성향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요. 새 원리가 있고, 육체의 몸에 남은 죄성이 있고, 두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중생한 새 성향만 가지고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새 성향과 남은 죄성과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아니, 이길 수 없어요. 잘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바로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중생한 내가 때때로 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이 새 성향과 남은 죄성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지금 싸움은 남은 죄성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갈등을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생한 새 성향을 도와서 우리가 죄성을 이기는 것이 성화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하는 방법을 여기에 말했어요. 성화하는 방법을 분명히 16절에 아까 읽었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이게 방법입니다. 성화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화는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하고 탈선하고 정통 기독교 교리하고 탈선하게 됩니다. 해서 탈선합니다. 성화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지만은 나가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전혀 할 수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 성화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벌써 받는다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미 구원받은 자니까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는 의롭다고 인정됐으니까 율법의 통제에서 벌써 자유함을 얻었다. 이게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의롭다 하심이고 자유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오늘 여기에 증거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는 이 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고 의 안에 있는 자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이것이 바로 자유고 성경이 말하는 자유고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자유고 이 자유의 근거가 바로 의입니다. 이것은 물론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죄 짓는 데 쓰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고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담대하게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의와 선을 행하는 그런 데 쓰라고 주신 자유다. 그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성화의 싸움이라는 것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것은 이제 점수로 말하면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을 우리에게 사실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잘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과 사실은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악용해서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점을 준 거니까 실패할 것이다. 나는 아이고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걱정은 할 것이 없는 그런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악용, 남용하지 말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자유로이 하나님이 나는 이미 나의 의는 예수님이다. 나는 천국의 귀한 은혜로 이미 주셨으니 감사하다.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의와 선을 힘써 행하는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교훈은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봅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결코 자유로이 죄를 지으라 혹은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자유는 우리가 무거운 짐진 마음과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자유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형제들 간에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와 멸망의 길이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의와 선을 행해야 되겠다. 둘째는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실천, 그 성화의 실천의 비결이라고 할지 방법을 말씀했어요. 우리는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 몸의 죄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말해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몸에 남은 죄성이 있다. 성도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생각과 몸에 남은 죄성은 서로 충돌하고 싸움을 일으키지만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의 죄성을 극복하면서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면 그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때때로 실패할지라도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와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자유는 성도의 평안과 기쁨과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좇아 의와 선을 행함으로 몸에 남은 죄성을 극복해야 되고 자유로이 사랑을 실천하고 의와 선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이 두 가지 교훈을 자유를 가지고 악용하지 말고 죄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몸의 죄성을 남은 죄성을 극복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감사히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실지라도 그분들이 복음의 자유를 저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 자유,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이 놀라운 자유를 얻어라. 이것은 내가 무슨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돌을 닦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으니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듯이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들이 다 예수님 믿고 이 의를 받고 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구원받은 자들마다 이 자유를 오용하지 말고 죄의 기회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또 의와 선을 행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자유로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남은 죄성과의 싸움이 우리 속에 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는 성화를 조금씩이라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